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11장 1절에서 5절, 26절, 27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엘 하 11장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11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레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은 예수의 계보 중에서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라고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이 여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계보 중에 5여인이 나오는 것 중에 지금 4번째 여인입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히 바세바라는 이름을 못 쓰고 그냥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아내 다윗과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왕궁이 건설이 되고 결국은 조상 이래 예수의 조상이 된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그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바세바라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엄연히 자기의 그 부하, 전장에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침상을 같이 섰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 남의 아내를 뺏어온 거죠. 그리고 이 뺏어온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장군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빨리 집에 가서 너의 아내와 동침해라 그랬습니다. 감추려 그런 거죠. 자기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감추려고 그 우리아의 부하를 이렇게 빨리 오게 해서 동침하가려 했던데 우리아는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전장에서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내 아내를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아내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이 바세바가 임신함으로써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게 만들죠. 아주 불의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는 벌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이거는 불의한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를 통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하여 또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결국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허구한 날, 가지나무 나무에는 그 바람이 이게 잘 날이 없다 그랬죠. 그것처럼 다윗은 아내도 많았고, 그리고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참 음모를 많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에게서 나온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자기 왕권을 넘겨줍니다.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예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내입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통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절대적인 왕권의 권력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세바는 그냥 저녁쯤에 모욕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인 다윗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도 침범을 못하죠. 그 권력에 끌려가서 다윗과 같이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아내는 강한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들 수도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대듭니까? 왕에게 위대한 여자도 아닙니다. 이 바세바는 그리고 또 현명한 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씨 좋은 여자도 아닙니다. 한 번쯤은 반항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반항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왕권에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계보 중에 5여인 중에 첫째 여자가 다말이었죠. 다말은 기업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 다윗과 상관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팔아가면서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여자가 결국 자기 생명이 구원받아야 할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이죠. 모압 여인인 룻. 이거는 자기 아버지와 큰딸이 상관해가지고 나온 그런 족속입니다. 이 룻은 시어미를 모셔야 했던 여자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이 비운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도 비운이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 그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 룻의 그 남편도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 네 번째는 이제 우레의 아내. 이 우레의 아내는
그 왕권에 도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나 뜻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뜻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참은 바로 죽음이니까요. 대들면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이나 뜻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절대의 권력을 통해서 끌려갔어. 사실은 끌려간 거하고 똑같죠. 아들을 낳았지만 지금까지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로만 이렇게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태가 예수의 제자 마태가 이렇게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 속에는 그 여인의 고결함, 순결함, 정결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는 평생 우리아의 아내인데 왜 다윗과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잤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비우는 여인이죠.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뜻이 없어서 끌려간 거예요. 왕이 오라니까 그냥 간 거죠. 그렇지만은 정결함이나 고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내라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항상 여인들이 뭐 품속에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리지 그게? 언장도. 누군가가 어떤 외부의 남자가 자기를 범할 때에 이 언장도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 언장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고결함과 성결함, 그렇죠? 정결함을 지키려고 언장도를 품속에 갖고 있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그런 언장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 속에는 그 정결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결함도 없었고요. 이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이기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도 나도 지금 뭐 왕이 부르면은 끌려가야 됩니다. 내가 안 간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 인해서 힘이 없고 자기 뜻이 없고 그런 이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와졌습니다. 신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날에 딱 보니까 자기는 너무 편안하게 이 궁궐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당신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재질과 재료를 가지고 당신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 집을 보니 궁궐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 없다는 걸 알고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다른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 네 피를 흘려가지고 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이 되지만은 너는 너무 다른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이 건축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건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성전을 지으려면 너의 피가 필요로 한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적생이 있고 저생사라는 게 있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해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것이 본이 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예수를 정말 본받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죽음이 상대방을 살리는구나라는 걸 이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을 이제 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수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 똑똑히 예수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않습니까? 예수가 친히 죽음으로써 하나님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성질나면은 안 죽을라 그러죠.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네 죽는 거 보고 나도 죽을게 이랍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네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이것을 정말 똑바로 배웠습니다. 똑똑히 배웠습니다. 예수에게서 이것을 배운 이상, 예수가 나에게 이 모습을 본으로 보여준 이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이 지속되는 이상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욕망이나 열망이나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게 내게 들어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들어왔고 내가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친구 은용이가 있지만 은용이는 항상 자기 죽음을 통해요. 자기 자매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립니다. 은용이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내 친구 은용이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 은용이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늘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본이죠. 우리 은용이도. 현주 자매하고 내하고 가끔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투고 난 다음에는 늘 내가 찝찝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시인을 하든지 그래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에게서 이걸 배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는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바세바는 자기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름이 있지만은 자기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아내로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로 있어야 할 이 여인이 남자의 품에 안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의 아내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영원히 우리의 아내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성전을 건축했다 하려니까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에게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당신의 전을 건축하고 싶지만은 당신의 뜻이 그러니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나로 하여금 건축을 못하게 하고 내가 네 후손에 통하여 건축하게 하겠다면은 그것 또한 감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내 이름을 좀 빛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못하고 내 일을 못하고 이 일을 다른 형제가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적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못하지만 이 일을 행할 형제를 하나님이 선정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전해지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졌다고 내가 아무리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시시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그 말이 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된 복음입니다. 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적하고 싸워서 무수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천천히라 한다면 다윗 왕은 만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싸우는 것마다 승승장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이 원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킨 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 안식이 좀 부족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최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사는 궁중을 이렇게 멋있게 지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 이 다윗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바세바의 몸 둘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도 내 자손을 통해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다 못한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못한다고 내가 너무 비참하다. 저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맡겨도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의 일을 망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하나님이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것만 내게 줄로 지어진 이 구역만 내가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그렇게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겼다 이 말이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강한 왕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왕은 되지만 강한 왕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그 바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강한 자는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그 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전쟁에서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의 신이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를 누렸던, 평화를 이렇게 온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했던 그 솔로몬입니다. 평화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자재를 준비했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건축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재료를 만들 수는 있다. 내가 그 재료를 준비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낳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본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연히 남편이 있는 이 아내입니다. 이 기본 운명이죠. 여자의 운명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이름이 있지만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이 성경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비운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그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이 이름은 부끄러운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 부끄러운 여자에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모압 자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룻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영원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면 피조물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새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14만 4천이라는 그 어린 양인 군대가 나오는데 그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만 있다 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거기서 찾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은 죽고 정진호라는 이름은 죽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이름, 못이라는 이름, 유리라는 이름, 창문이라는 이름, 모든 문이라는 이름은 다 각각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딱 되고 나면은 그 이름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만 딱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이름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어떤 재료만 가지고 교회를 안 하잖아요. 연합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표현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여인 바세바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정진호라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아니면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이 여자가 아니면 이런 자가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안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건축이 완공됐을 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진돼서 사라지는 게 피조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처럼 서여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죽여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절대 피조물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피림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진짜 능한 왕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기도 하거든요. 이 평화가 왔을 때도 손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는 여호와의 안식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그 여호와의 성전은 안식하는 곳 아닙니까?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성전을 건축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안식처인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우리도 하여금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 안식으로도 출발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안식하셨고 인생은 안식하고 그 다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아름다운 생명이 나오는 거죠. 안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너는 안식으로부터 출발해라 이것입니다. 그래 그 안에서는 평화가 나옵니다. 평안이 나오고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이 예수의 나라에 등록이 됐습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의 아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기록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내 이렇게 영원히 기록돼야 예수의 계보에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강한 자를 약자가 되게 하는 약한 자가 되게 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이 되게 했어. 강한 다윗을 연약한 솔로몬이 되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일조를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비운의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지만은 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연약한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약했어. 아무거나 주물을 수 있고 아무개나 써도 사용이 가능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게 아니고 가방끈 긴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건축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내로 있을 때에 슬펐는지 절망했는지 근데 보니까 이게 슬퍼했다고 나오네요. 남편은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되고 정말 기쁘게 살았는지 슬프게 살았는지는 그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을 낳았다 이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것은 과정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흘러오는 이런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엄청나게 행복해서 떠들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다라면
내가 만약 슬픈 일만 생긴다면 내게 저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내게 기쁜 일만 생긴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겪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기뻤는지 슬픈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예수의 의미가 됐다,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예수를 낳은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아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낳으면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아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낳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 이거 외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아내라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여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은 바세바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세바로는 예수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내는 예수를 낳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는 예수를 낳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아내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낳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을 분배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이 스쳐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스쳐가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 정진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탄생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양학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탄생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